우리 에스더서 우리 마지막 장에 있는 10장을 우리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에스더서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0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서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에스더서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성 이 배경인데, 겉으로는 세계 최강 패권을 장악한 나라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1장 보시면은 그 왕이 큰 회의를 베풀고 그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가 6개월이 계속되는 잔치여서 각 지방에 있는 장관들이 다 올라왔고 또 각 도에 있는 군인들의 장군들이 다 올라와서 아마 이 미링은 그리스를 치기 위한 전략적인 회의도 겸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군인들을 모집해서 어떻게 그리스를 쳐서 그리스를 치고 난 다음에 그리스 땅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고 하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회의들을 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와스디라는 왕후가 그 축제 그 잔치 마지막에 와서 춤을 추도록 했는데 거절하지요. 그러면서 굉장한 혼란이 시작되어지는 광경이 1장에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는 원정을 나가서 그리스를 치러 가죠. 치러 가서 수십만의 육군과 해군을 데리고 나갔는데 거기서 여러 전투에서 완전 패배를 하죠. 그 패배가 너무 쓰레려서 돌아와서는 나라 전체가 굉장한 그 위기의식, 또 자존심은 땅에 완전 떨어졌고 되게 예민하고 불안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이 꽉 차 있는 그 시대가 에스더서의 배경입니다. 이거는 이제 단지 에스더서의 배경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배경이기도 해요. 하루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편안하지 않지요. 늘 텐션이 있고 국제적으로는 늘 텐션이 있고 이번에도 그 지난주에 아마 중국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서 뭐 러시아의 푸틴도 왔고 또 뭐 각 나라의 뭐 사절단들이 왔고 또 북한의 뭐 김정은도 갔고 이래서 반서방 연대 모임들을 했었고 바짝 다른 유럽과 미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들이, 그리고 또 관세 뭐 이런 또 베네수엘라 또 남미와의 관계 뭐 이런 일들이 연일 계속 터지고 있어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들 또 국내로 보면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팔러시들이 막 바뀌면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호재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일 났다. 특히 지금 상황 같으면은 그 신분이 아직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안하죠. 아이스가
들어와서 검열을 시작하면 도망 다니고 붙잡히고 감금되고 쫓겨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얼마나 아마 살 얼음 같겠어요. 하루하루 지내는 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국에는 이제 4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니까 4년마다 늘 바뀌는 그런 이제 국내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정치만 그러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이 막 맞물리면 불안하지요. 또 뭐 연준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서도 금방 꼬그라졌다가 금방 또 회생했다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겪고 지내고 있어요. 그런 큰 틀들이 움직이는 국제 정세와 국내 정치와 경제 상황들 속에서 한 개인, 이렇게 따지면 정말 개인은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고 그냥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에스더서 우리가 몇 주간 쭉 봤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보시면 이 큰 거대한 국제 질서와 그 제국의 여러 가지 분위기, 내적인 외적인 분위기 아래서 페르시아 사람도 아닌 유다인인 한 사람, 그 사람이 그 제국 안에 살고 있는데 하고 있는 일은 변변치 않은 일, 문지기. 거기다가 이름도 바벨론식 이름,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름. 또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치욕감, 늘 치욕스럽게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그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나이도 많지요. 자기를 도울 만한 친척들 없지요. 부모도 없지요. 거기다가 절대 권력자와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의 갈등 때문에 자기 유다 민족이 전부 다 학살되어지는 그런 위기. 그러니까 온통 막 엉망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아도 힘없는 되게 비참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 내게 남은 몇 달이 너무너무 치욕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상황. 무력하고 희망을 찾아볼 수 없고 배경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게 이제 우리 시대로 넘어오면 우리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유럽과 미국, 또 그리고 공산권 그 틈에서 막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기에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영향이 얼마나 되나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국제 질서에 뭔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파워는 없어요. 기껏해야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파워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투표권이 전부일 텐데 그 투표권이 별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찍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찍었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의 전부예요. 그나마 여기서 신분이 있으면 그 파워라도 있고 신분이 없으면 그 파워도 없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거기다가 살아왔던 삶에는 상처 많지요. 인생에 굴곡이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이라는 게 파워풀하지도 않아요. 뭔가 대단하지도 않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나이도 많다 그럴 것 같으면 이제 기대나 희망도 힘들어요. 큰 틀 안에 있는 작은 우리, 소우주인 우리가 줄 수 있는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거기다가 이름도 뺏겼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이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틀 구조 안에서 보면 우리 이름이 뭐지요? 별 볼 일 없는 자, 그런 게 우리 이름이에요. 영향력 없는 자, 아니면 실패자, 무능력한 자, 그게 우리의 이름이기도 해요. 아니면 뭐 이민자, 그런 게 우리의 이름이기도 해요. 마치 모르드게가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예. 그리고 뭐 변두리인 뭐 그런 거예요. 언제나 나는 어느 미팅에 가든지 그 미팅의 중심은 아니에요. 내가 학교에 갈 때도 학교에서 나는 메인 캐릭터는 아니에요. 파필러도 아니에요. 나는 늘 변두리에 사는 사람이에요. 어딜 가도. 그리고 그나마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파워가 있느냐, 소유가 있느냐, 가진 게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지위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옛날 주이시들은 유럽에서 흩어져 있을 때 지위는 없었어요. 그런데 가진 것은 있었어요. 그런데 가진 것도 없어요. 지위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궁핍이 늘 우리를 달고 살지요. 궁핍은 늘 우리와 같이 붙어 있는 친구예요. 늘 궁핍과 함께 살아야 해요. 어쩌다가 궁핍을 벗어나면 바로 권태로 또 들어가요. 인생 전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핍을 벗어나서 애를 써서 쫓아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권태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 에스더서를 보시면은 10장에 보니까 완전 다른 스토리가 나오죠. 완전 다른 얘기가 나와요.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하는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 모르드게를 높여서 존귀케 만들었던 그게 모든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의 일기에 전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지요? 이름도 바뀌었고 힘도 없고 하고 있는 일도 변변치 않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완전 바뀌었어요. (3절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예, 이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 역사에 이 일을 동일하게 이루셨어요.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그냥 그림자, 그 사건은 그림자 역할을 해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이 일을 하는 거다. 아무 희망 없고 무너지고 비전 없고 미래 없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아무리 시대마다 우리 인생의 모퉁이마다 하만은 나타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겠지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절대 놓지 않는다. 완전한 반전을 이루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그게 에스더서가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예요. 역사에 있었던 페르시아의 한 사건이 아니고 궁극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영원한 승리. 그게 성경에 보면은
그대로 나오죠. 사단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음모를 꾸며서 막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하만처럼 헤롯 왕을 막 부추기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들 막 부추기기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요.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재판,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무력하게 끝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아달월 13일처럼 다 끝나는 것 같았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돌아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끝났다. 희망이 끝났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끝났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일 뒤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잖아요. 사망 권세가 거기서 그대로 무너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과 이 당당함과 이 영광된 일을 같이 나누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완전 바뀌어요. 전에는 실패자, 별 볼 일 없는 자, 이민자, 쓸모없는 자, 이런 게 우리의 별명이었다면 그 이름이 완전 바뀌어요. 당당하게 바뀌어요. 뭘로 바뀌죠?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바꿔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 영성 수련회 때도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저호바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5,900번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계속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단 한 번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지 없어요. 5,900번이 계속 반복됐던 하나님의 이름이 신약에 와서 딱 시작하자마자 그 이름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는 여호와를 대체하는 다른 이름이 하나 나타나요. 신약 내내 아주 줄기차게 뭐라고 나와요? 아버지라 그래요. 그렇게 이름을 우리에 바꿔주세요. 모르드게처럼 치욕스러운 이름, 잘 안 되는 자, 실패자 이런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이 완전 바뀌어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늘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세요. 그 은혜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이 당당함이 여러 군데 나와요. 특히 9장 보시면 9장 10절, 14절, 15절, 16절 보시면 한번 볼까요? 이제 하만을 따라서 전 유다인들을 다 죽이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유다인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각 지방 지역에서 이제 저 사람의 재산이 얼마 있지 파악을 다 하고 이제 그날만 아달월 13일만 되면 재산 다 뺏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특별히 막 설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동네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법령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 다 죽이도록 법령이 바뀌어서 다시 내려가요. 아주 스피드가 빠른 말들을 동원해서 전령들이 각 고을로 막 내려가요. 그래서 법령을 바꿔요. 그리고는 그 일이 그대로 실시가 돼요. 아달월 13일에 실시가 돼요. 같은 날에. 유다인이 죽어야 되는데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때 그 기사가 10절에 나오죠. 곧 함무다다의 손자의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당당한가요? 유다인들이 하만의 10아들을 다 죽였는데 그들의 재산은 손도 안 대요. 저는 이 구절에서 엄청난 당당함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당당함이 없어요. 어쩌든지 저 재산을 뺏어야 돼요. 이번이 기회예요. 가지고 있는 양, 소들 다 카운트해놨어요. 뭐 있는지 다 파악했어요. 아달월 13일만 되면 법적으로 다 뺏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먼저 가서 뺏으려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법령이 바뀌었잖아요. 아달월 13일이 됐는데 하만의 10아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그들의 재산은 손도가 되지 않아요. 하만의 아들들이니까 얼마나 재산이 넉넉하니까. 하만 그 얘기하는 거 보세요. 아달월 13일을 정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은을 국고 창고에 다 집어넣겠습니다. 이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들들이 재산 많았겠죠. 손을 대잖아요. 그 당당함 보세요. 그게 필요치 않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뭐가 보여진 거예요? 우리를 완전 건져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안에서 우리 사는 거다 이제 앞으로. 저거 뺏어가지고 어떻게 겨우 사는 거 그런 거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산다. 거기에 대한 고백들이 쭉 나와요. 근데 10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돼요. 그럼 뒤에 보세요. 15절 보세요. 아달월 14일에도 이제 하루가 더 연장됐어요.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손대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 히브리 문학의 특징 아시죠? 계속 반복될 때 엄청난 강조가 있다고.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 15절에도 재산에 손대지 않았어. 16절에 또 나와요. 한번 보세요.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 이제는 수산이 아니에요.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렇게 반복되는데 제가 보니까 와, 당당하구나. 엄청난 컨피던스가 있구나. 이때 재산 좀 챙겨야, 그래야 앞으로 좀 먹고 살지 않을까.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우리 인생은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딱 있는 거예요. 이 프라이드와 이 당당함. 이름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모르드게고, 전에는 끌려온 자고, 전에는 포로고, 전에는 유다인이고, 이름도 얘기 못해서 에스더를 왕궁에 보낼 때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너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얘기하면 절대 안 돼. 큰일 나. 그런 이름, 부끄러운 이름. 유다인도 부끄럽고 모르드게도 부끄러워요. 숨어 지내야 돼요. 그런데 당당함 보세요. 완전 바뀌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좀 잘 안 되고 늘 변두리 사람 취급받고 어디 가도 메인 캐릭터는 아니고 영향력도 없고 국제 질서에 영향을 줄 수도 없고 국내 정치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있는 힘 다 해봐야 투표권 하나 딱 있는 건데 그것도 별 힘도 없고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죽도록 투표를 해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힘도 없고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다 해봐야. 그런데 당당함으로 바꾸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당당함은 굉장히 의미 있는 당당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 하만이 지금 아말렉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아말렉의 자손인 아말렉 자손과 유다인이 만났던 것은 한참 전에 사울 왕 때 또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그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훨씬 그 전에 출애굽할 때 보고 있다가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말렉이잖아요. 골짜기에 사니까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소나 양을 기르는 목축도 할 수가 없어요. 뭐밖에 못해요? 골짜기 사니까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 약탈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약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살아요.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쭉 나가니까 보니까 뒤에 처지는 그룹들이 있어요. 나이가 많든지 병이 들었든지 뭐 여자들이든지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 뒤에서 쳐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얘기하죠. 아말렉과는 내가 대대로 싸운다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건 뒤에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 왕이 진멸하지 않아요. 뭐가 욕심이 나냐면 재산이 욕심나요.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 탐나요. 좋은 것만 딱 남겨놓지요. 그게 사울 왕이 했던 일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세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서에 보니까 사울 왕 그 재산이 탐났는데 유다 사람들은 재산이 탐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당당함 안에는 뭐도 들어있어요? 예,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한 지점을 바로 세우는, 똑바로 세우는 그런 당당함도 같이 들어있어요.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여러분 그 세상에 그렇게 당당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국제 정세, 또 국내 경제 상황, 또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막 쩔쩔매지 마시고 당당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규례라는 게 있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하는 규례가 있어요. 자본주의 안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력을 뚫고 올라가야 되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해야 하고, 그런 살아야 되는 어떤 그 틀이 있어요. 그 프레임.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규례도 깨세요. 누가 책임져요? 그때부터 에스더서 5장 사건이 시작돼요. 하필이면 왕이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5장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필이면 저 뜰에 들어오는 문을 딱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거기서 딱 들어와요. 그렇게 얘기해요. 5장 한번 보실래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군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어디를 대해서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전문을 대하여 앉았대요. 문을 딱 보고 있었어요. 하필이면은. 그런데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그러니까 5장이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앉은 의자도 딱 그쪽을 보게. 다른 미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같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잔치를 할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별것 다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의자를 딱 거기다 놓고 문에서 누가 들어오는지를 딱 보고 있는 딱 그때예요. 그때 에스더가 딱 들어가게. 그러니까 5장 시작하자마자, 4장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역사하세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미 다 준비했다는 듯이 그렇게 일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이 당당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어느 규례에도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 고백, 우리 약해 잘 안 되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 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